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셉 이야기 후반부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입장을 지금 주인공이 요셉인데 요셉의 입장을 우리가 아버지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잠깐 좀 생각해보고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부인이 4명 있었죠. 그죠? 근데 가장 먼저 사랑했던 여인,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집에서 도망하여서 밧단 아람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우물가에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사랑에 빠졌던 여인, 이름이 뭐였었죠? 라헬. 그런데 다른 아내들은 자녀들을 그냥 뭐 이렇게 잘 낳았는데 이 라헬만 태가 열리지를 않았었어요. 그래서 부부 안에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부부 싸움도 하고, 예?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이 라헬이 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해라 막 그래. 야곱이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냐 막 그래. 부부 싸움 했던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제일 끝에 제일 이제 마지막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그만 이 막둥이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 막둥이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제일 어리고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다른 아들들은 다 엄마들이 있잖아요. 친엄마들이. 근데 이 두 아들만큼은 엄마가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틋하겠어요. 그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인이 첫 번 부인이에요. 물론 결혼을 하고 났더니 외삼촌이 속여가지고 부인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첫사랑, 첫 번 아내 이 라헬의 소생들 요셉과 베냐민. 그래서 요셉에게는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아주 특별한 사랑을 했어요. 형들이 느낄 때는 아주 편애한다. 우리 아버지 저 아들만 사랑한다. 그렇게 느낄 만큼 색동옷을 찌어 입히고,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고 하다 보니까 고대 이 근동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뭐 그 주변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고대 근동 그러면. 근데 그 고대 근동에 색동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이 그냥 저는 아유 특별히 사랑해서 애정 표현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자기가 내 대를 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아들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이 아버지, 아니 제일 큰 아들 루벤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기가 장자인데. 그리고 다른 아들들이 볼 때 아니 11번째 아들을 저렇게 애정을 가지는 아버지가 이해가 잘 안 됐을 거라고요. 그래 어느 날 아주 기회가 좋은 어느 날 아버지가 10명의 아들들이 저 멀리 양을 치고 세겜 땅에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 이 아들을 심부름을 보내죠. 그래 이 아들이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에게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주려고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런데 죽이려고 이 아들을 붙잡아 가지고 물이 마른 웅덩이 안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마침 저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장사하러 내려가는 길에 이 형들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죽일 것까지 뭐 있냐, 팔아먹자. 그래서 은전을 받고 팔아먹어요. 여러분 은전에 팔리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누군지 혹시 여러분하고 좀 아주 친할 텐데
오늘도 여러분 안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이 은전에 팔려가셨어요. 요셉이 이제 형들이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전을 받고 팔아먹죠.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왜 그랬냐 하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옷에 막 묻혀가지고 그 옷을 들고 와. 아버지, 이거 우리 요셉이 옷 아니에요? 맞는데? 이 짐승에게 물려갔나 보라고. 이 옷만 입고 애는 없어졌다. 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형제들이 자기들이 팔아먹어보고.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옷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에 자식을 묻은 이 아버지, 여러분, 세월호 사태 이후에 세월호를 겪은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이게 가슴이 참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자녀를 앞장 세운 아버지의 심정, 아들을 가슴에 묻어놓은 거예요. 가슴에. 그로부터 세월이 25년쯤 흘렀어요. 그러니까 아들만 생각하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자기가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지어 입혔던 그 색동옷이 눈앞에 아른아른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겠냐고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자나깨나 이 아들 생각으로,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 아버지가 한숨 쉬며 25년을 보내온 거예요. 2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땅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근이 왔어요. 기근. 먹을 게 아주 완전히 톡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근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 이집트, 이 이집트 사람들은 고대 유물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애정을 가지고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고대 애굽의 기록에 이 7년 어마어마한 기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기근입니다. 자, 그 기근의 이제 한 장면을 43장이 이렇게 엮어내고 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이렇게 시작됐죠. 자, 그런데 그 형제들이 이미 어제 또 그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애굽에 가서 한 차례 양식을 구해온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양식마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그 애굽의 총리가 그대들이 첩자지, 첩자가 아니라는 그 진실을 밝혀내시오 하고는 둘째 아들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당신들이 막둥이를 데리고 오면 풀어주겠다. 이게 아버지가요, 요셉 잃은 것도 진짜 하늘이 무너져, 지금까지 25년을 가슴에 묻고 살았는데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 그래. 왜 막내가 있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이 애비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아들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대답하고 싶어서 대답했냐고. 그 사람이 다 아는 것처럼. 동생이 있냐? 예, 있습니다. 얼마나 컸냐? 예, 요만합니다. 그거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얘 안 풀어준다. 아니, 그렇게 얘기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도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아들들도 아니, 왜 우리 집안 얘기를 다 물어봐가지고 우리로 이 고생하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가 그 2절, 3절에 이렇게 4절에 5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어렵고 복잡하게 써졌지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 막 실갱이를 하고 아버지는 우리 베냐민만큼은 못 보낸다. 내가 요셉 가슴에 묻고 25년 산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또 내가 사랑하는 이 아들을 또 빼앗겨야 되냐? 못 준다. 아버지, 우리 막둥이 안 데리고 가면
시므온 구해올 수도 없고 양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 집은 진짜 행복해 보여. 저 집은 아마 기도 제목도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기도 제목, 근심거리, 한숨 쉬는 일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제 친구들이 저보고, 야, 임 목사, 니네 부부는 생전 부부싸움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씩 웃으면서, 그래. 야, 임 목사, 왜 니네 부부는 기도 제목도 없지? 그래. 아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아침에 그 정도가 좀 더 심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아침 여러분, 한숨 쉴 만한 일들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 있긴 있어요. 어디냐 하면 관 속에 있어요, 관 속. 그러니까 우리가 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한숨 쉬고 고통하고 그럴 일들이 수없이 많다고요. 오늘 사실은 이 43장은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에요. 가슴 아픈 문제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인생에 얽히고 설키고, 그거 완벽하게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겠구나. 그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스토리에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아버지를 설득시키고 있는 유다예요. 유다. 여러분, 참고로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자신 있게 대답 좀 해주세요. 몇 번째 아들? 네 번째. 제일 먼저 큰 아들이 뭐죠?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에게서 끝에 누가 오실까요?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 야, 아니, 유다 하필이면 그 다말하고 며느리하고 잔 얘기를 왜 성경에 해놨을까? 그리고 오늘도 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해결자로 누가 딱 나서느냐 하면 유다가 나서요. 유다가 나섭니다. 근데 유다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죠. 자, 6절,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예요. 그들이, 아니, 그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질문하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질문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대답하다 보니까 한 거지. 그랬더니 8절을 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막내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가야 우리 집이, 우리의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지금 이 가뭄이, 기근이 얼마나 극심한지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9절입니다. 이 9절이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었던 유다가 가졌던 태도예요. 자,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 한 번만 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여기 담보가 되어,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를 대신하겠다.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그토록 아끼는 베냐민, 이 아이의 목숨을 내가 대신하겠습니다. 저 애굽에 잡혀있는 시므온, 그 형님의 목숨을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든 가정 안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여러분들이 심지어 직장에서도 얽히고 설킨 문제든 간에 이 문제만큼은 제가 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든지 여러분들의 공동체 가운데 누구라도 이런 자세가 있으면 얽히고 설킨 문제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유다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했잖아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영원한 징벌을 대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네 죄를 대신하겠다. 내가 네 아픔을 대신하겠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하신 것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신 것이요, 그가 징계받음은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하신 것이요, 그가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대신하신 것이요, 대신하신 것이요. 근데 유다가, 여러분, 여기 보니 내가 그를 위하여 대신하겠습니다, 담보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개인의 문제, 교회의 문제, 가정 안에서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 그래, 어차피 이 문제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대신할게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는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 자, 그래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몇 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우리 식솔들이,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많은데 70명 가까이 되는데 우리 손주들 저 반짝이는 눈망울로 어른들만 쳐다보고 있는데 죽이실랍니까?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래, 어떡하겠냐, 돈 될 만한 거 있으면 다 준비해가지고 메고 내려가라, 예물을 준비해서 내려가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은혜를 구해라. 그러면서 12절,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서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너무 길어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서 따라오세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막둥이 그 야곱이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이 아들,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산 지 25년 된 이 노인이 막내 아들에 대한 자기의 그 아주 집요한 사랑, 그 손을 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 봅니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이 여러분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그 사람에게 가라. 자, 그러면서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비결이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동안 이 아들들과 아버지 그 갈등하고 얘기를 나누고 왜 그랬냐, 아니 우리가 물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도 왜 동생 얘기를 했냐, 막 이렇게 말로 서로 갈등을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근데 야곱이, 그 아버지가 자기가 집착하고 있었던 그 사랑의 끈을, 자기 생각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뭐를 하겠냐? 예?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여러분 기준이 뭐냐 하면 내려놓음입니다. 내려놓음. 아버지가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함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그리고 이 형제들의 마음에 그래 이 막둥이 잃게 되면 잃어야지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내 거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막내 아들에 대한 그 특별한 애정을 딱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좋겠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그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이거 내려놓기까지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나오지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17살짜리를 그 생떼 같은 아들을 그렇게 지나간 거죠. 자, 이제 또 세 번째 스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 이제 세 번째 스토리로 가면 자 이제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 형들이 애굽으로 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영화 본다고 생각하고 이 스토리의 앵글 초점이 이제 금방까지는 야곱에게 있었어요. 야곱 아버지가 늙은 아버지 주름이 깊게 패인 이 아버지 근심이 그 얼굴에 가득했던 이 아버지에게서 이제 카메라의 초점이 쭉 옮겨져요. 누구한테로 또 가냐 하면 요셉한테 또 다시 가는 거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얼굴에 총리라고 그려진 이 무늬도 다시 그리고 막 옷도 총리의 옷을 입고 금 목걸이를 하고 금 가락지를 끼고 이제 총리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이 또 온 거예요. 형제들은 아직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그러나 요셉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는 거예요. 원래 어른들은 잘 안 변해. 애들은 금방 변해. 그래가지고 형들을 알아봤어요. 아니 근데 자기 동생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어린 시절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이 두 형제가 아주 그 어린 시절을 물론 아버지가 사랑해줬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한계가 있잖아요. 늘 양들을 끌고 집을 나가 있는 아버지보다 엄마 없는 외로움이 더 컸던 이 두 아들. 막내 베냐민이 어디 가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쫓아가가지고 이 요셉이 일으켜 세우지 않았을까요? 다른 형제들은 다 친엄마들이 다 있어. 근데 얘네 둘만 형아 배고파 그러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형아가 막둥이니까 얼마나 어렸어요, 그죠? 그 형아가 조금만 기다려, 형아가 먹을 거 구해줄게. 그러면서 둘이 손잡고 자랐다고 이 어린 시절을. 그런데 그 동생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감정 묘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화 한번 만들어 보세요. 기가 막힐 이 스토리가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이 형이 오매불망 그렇게 그리워했던 동생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형제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 동생을 위하여 그가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어머니 돌아가신 생모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누구를 보고? 그래서 길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요 짧은 묘사 안에 요셉의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립고 감옥 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깜깜한 감옥에서 답답해할 때 얼마나 이 동생이 보고 싶었을까요? 그 동생이 지금 자기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자여 작은 자여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동생한테. 그러면서 30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아이고 눈물 나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아래 것들이 막 음식을 차리고. 여러분 근데 음식을 탁 차려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앉게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는지 형제들의 순번을 딱 정해서 앉게 한 거예요. 그리고 막내한테는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자, 몇 절에 나오죠? 34절 볼까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줬을까? 아니 5배를 더 주면 그거 다 먹어요, 못 먹어요? 근데 지금 이 요셉의 마음은 그보다도 더 주고 싶은 거야.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확 부둥켜 안고 싶은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형들하고 요셉의 대화를 다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세 번째 얽히고 설킨 문제 해결 방법이 세 번째가 요 스토리 안에 나와요. 뭐냐면 형들이 이제는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국무총리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게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세 번째 방법,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오늘 아침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또 그 44절. 야, 이제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막바지예요. 44장 은잔 없어지는 스토리.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려놓음. 세 번째는요? 솔직함.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 얽히고 설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44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얽힌 문제들, 하나님 오늘 아침 제가 이스라엘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형제들처럼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놓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